지난 주간에 이어서 오늘 제가 주주에 걸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지난 주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목을 신분 회복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부터 보면 네 가지의 신분에 대해서 오늘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이다.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다. 네 번째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오늘 우리의 신분에 대하여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베드로 사도 우리 대선배님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하면 어부 출신이니까 굉장히 무직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했을 거야. 그래도 지식적인 것 분해하면 사도 바울이지. 사도 바울은 성경도 많이 쓰고 정말 말씀에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바라보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바울에게 있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사도 베드로를 통해 기록된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결코 사도 베드로가 말씀에 대하여 무지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9절 말씀 한 말씀만 보더라도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을 모르면 이 말씀을 언급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출애굽, 레위,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에 대한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외운다든지 그 지식이 없이는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 모두가 그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미 성경에서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이미 이 부분들은 수차례 언급되었던 말씀이에요. 그렇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늘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라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학생 청년 우리 연합으로 헌신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기독교인, 성도라고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신분의 이름 오늘 이거죠. 당신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당신 교회 다녀? 교회 다니지. 예수 믿어? 예수 믿지. 신앙생활 하지. 여기까지 대답할 수 있는데 그러면 너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그래. 난 기독교인은 맞는 것 같은데 나의 정체성이 뭘까? 우리는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신분의 본 모습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한 족속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거룩한 나라고 나의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한 이후에 오늘 또 한 가지 질문은 그러면 너는 그 정체성에 대답을 했는데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또 질문을 던지죠. 그 질문 앞에 어떤 삶을 살아내야 이 네 가지의 신분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마지막 12절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이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 네 가지의 말씀을 마음판에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다가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내는 동안에도 내가 직장에 있든 일터에 있든 하나님 내가 정말 전력에서 일을 하고 있든 어떤 내 가정에서 가정사역을 하고 있든 어떤 모습이 있든 간에 나의 신분은 뭐다? 이러이러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순간순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소망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언급합니다. 택하신 족속이다. 사도 베드로가 이 표현을 할 때에 그 머릿속에는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들을 머릿속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언급하고 싶은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을 먼저 언급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말씀도 사실은 모세오경에 나온 말씀들이 또 사실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모세오경의 말씀들을 또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또 표현하고 또 표현하고 그것이 어디까지 온 거예요? 신약 시대까지 온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지금까지 이것이 계속 전달되어지고 옵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을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충동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정확한 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했어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겠다. 그 택한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이다. 누군가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누가 나를 택했어.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가 택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택해도 굉장한데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서 뭐요? 누구를 택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 이 자체가 축복이죠.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저는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어떤 기준으로 나를 택하셨을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실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선택할 때에는 기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반려자를 만나고 배필을 나의 짝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청년들이 기도할 때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간절히 바라는 대상에 대하여 그렇게 마음에 드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내 나름대로의 기준. 어떤 사람은 그 기준을 듣고 너는 눈이 너무 높은 것 같아. 그게 너는 어떻게 네 눈이 그러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선택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을까를 질문해봤는데 아무리 고민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뭐로 보나 기준이 됩니까? 제가? 사이즈로 봐도 기준이 아닌 것 같아요. 사이즈로. 거울을 보면 조금 기준에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누구 마음이시구나? 하나님 마음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무슨 신체적인 조건이 어떻고 지적인 조건이 어떻고 삶의 한계의 조건이 어떻고 그런 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 온전히 누구의 결정에 따르는 거예요? 이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해 주신 것입니다. 이때가 택해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이 사실만으로도 감사의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을 택하셔가지고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르실 때는 뭐예요? 누구를 위해 부르셨다? 하나님은 나 자신을 위해 너를 부른 거야.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 부르셨다. 이 사이도 뭐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위해 여러분들을 택했는데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택했는데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선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택한 순간 뭐예요? 누구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메시지가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 택하신 순간부터 누가 원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결정지는 표현들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죠. 여러분들 또 부담스럽지 않아요? 하나 여러분 택했다는 이 메시지 앞에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성경적인 근거가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출애굽기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나와요?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 아닙니까?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여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몇 개월을 흘렀어요? 3개월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현해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3개월 때쯤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장 1절을 제가 찾아서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에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산에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말해라 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전하라고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신 거 가만히 보니까 19장 4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래서 조건이 나왔었죠. 어떻게 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어떻게 해서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지라는 구체적인 출발점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6절에 공적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신분에 관한 부분들을 뭐예요? 누구에게 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그래서 누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야. 라고 오늘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신분에 관한 언급이십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 언급한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언급하죠.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뭐예요? 뭐라는 표현을 써요?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뭐예요? 직분에 관련된 부분이 직분. 그냥 택한 백성이다라면 이렇게 큰 그림처럼 보여요. 그냥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택한 백성. 당신은 성도야. 이렇게 하면 뭐예요? 그냥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뭐 해야 되지? 이게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당신은 제사장이야 라고 표현은 뭐예요? 신분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개 이름을 붙여대면 그냥 이름만 나오는데 거기다가 신분의 이름을 붙이면 뭐가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아무개 목사. 그럼 뭐예요? 전병길이라고 이름 세 글자만 나오면 저 전병길 꼭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궁금할 때마다 네이버에다가 전병길 이름을 쳐봐요. 어쩌다 한 번, 1년에 한 번 정도 쳐봐요. 궁금해서. 전병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 있을까? 치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 많이 있어요. 언론인도 있고, 뭐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옛날에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에 전병길인데 뒤에 목사가 들어가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딱 두 명 있어요. 2명. 대전에 한 명이 있고, 저쪽 파주 쪽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뒤에 목사라고 하는 이름이 붙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전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구나? 목사구나. 목회를 하는 사람이구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구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구나. 성도를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이 쭉쭉쭉쭉쭉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두 번째 질문은 더 부담스러워요.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다. 더 부담스럽죠, 이제는. 갈수록 부담스러워요. 여러분들이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 이름 앞에 아무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서기원 왕 같은 제사장. 그 앞으로는 뭐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이다. 여러분들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내십시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입니다. 제사에 관련된 직분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말씀을 전하고요. 하나님 앞에 모여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목회자만 하나님을 감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모든 택한 백성들을 향해 동일하게 뭐예요? 만인 제사장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누구다? 제사장이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은 아무나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나 제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떤 계열만 제사장을 시켰어요? 출애굽기 28장 1절을 찾아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러고 보면 아무나 세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아무나 세우지 않았던 이 말씀이 이미 어디 나와 있어요? 구약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신약에 와서 사도 베드로가 누구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시키고 있어요. 나에게 적용시킨다는 말이에요. 이야, 충격적인 표현이죠. 이건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죠. 특별한 혈통적인 그런 족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것들을 이제는 누가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그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아론의 자손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케 하라 이렇게 하면서 그 뒷부분에 따라지는 말씀이 뭐가 있냐면 2절 말씀 28장 2절 말씀 찾아보니까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어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 제사장은요 반드시 무엇을 입어야 돼요? 옷을 입어야 돼요. 옷을 입어야 돼요. 지난 주간에 옷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옷, 반드시 입어야 될 옷. 근데 제사장은 반드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아무 옷이나 입지 않습니다. 잠옷을 입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운동복을 입고 전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옷이에요? 첫 번째는 거룩한 옷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영어롭고 아름다운 옷이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실제 제사장 옷을 보게 되면 아주 굉장히 화려해요. 전 실물을 본 적은 없어요. 그림으로는 봤죠.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그 옷을 입으면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신부들 보게 되어지면 드레스를 입잖아요. 드레스를 입잖아요. 청바지 입고 아니면 뭐예요. 그냥 추리닝 바지, 추리닝 입고 있는 그런 여인의 모습하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있는 여인의 모습은 달라지게 뭐예요. 외모만 달라지는 것이 어떻게 행동도 달라집니다. 드레스 입고 막 펄쩍펄쩍 뛰고 뒷박질하고 막 이리 들고 저리 들고 그런 신부는 없습니다. 먼저 신부의 옷을 입고 나면 어떻게 해요? 행동부터 달라집니다. 얼굴 표정도 달라집니다. 뭐 달라지? 걸음걸이 달라집니다. 막 뛰었던 걸음을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차분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아름답게 걷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 직분으로 새로운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 걸맞는 행동과 모습과 모든 것들을 뭐예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갖추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 주었다.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었다. 가장 깨끗한 옷을 입혀 주었다. 예수는 그걸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겨 주어서 세상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깨끗한 옷, 거룩한 옷을 우리는 입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시궁창에 가거나 냄새나는 곳에 가거나 시커먼 먼지가 있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마음껏 행동하지 않을 거예요. 더러운 곳을 가지 않기를 원하거든요. 웬만하면 깨끗한 곳을 찾아서 일부러 어떻게 해요? 몸 조심을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조심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뭐예요? 우리의 신분이라고 이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에도 보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를 어떤 삼으신? 나라와 제사로 삼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이제는 세상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가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 속에서 저 멀리에서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캐나다에서 예배 같이 참석하고요. 저 멀은 곳에서 우리 가정 성도들이 함께 이 예배 동시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머무는 곳에 우리는 뭐예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로 우리는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에 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왕노릇 하리로다. 세상에서 대접받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존재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이 정말 가장 아름다운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모습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평상시보다는 답답할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니까. 모두 다 불편하고 답답하죠. 예전에는 더 가까이 그게 우리는 가까이 붙어야 됩니다 라고 주장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적당히 떨어져야 됩니다. 조금 불편하고 좀 부족할지라도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신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뭐예요? 우리는 먼저 나는 예배자로 한 주간 동안 살아가겠습니다.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예배 끝까지 것 대충 드려도 되지 않겠는가? 몇 번 안 드린다고 세상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해를 못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막 예배 막 드리려고 막 몸부림치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분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뭐 한 번 안 드린다고 세상이 뭐 뒤바뀌는 예배 안 드린다고 무슨 뭔 일이 생기겠는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예배를 안 드리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컴퓨터 앞에서라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거기서 하나님 인자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내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나는 내 마음은 예배당 한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늘 앉은 그 자리에 내 마음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왜 거절하시겠습니까? 함께 참석하는 분도 귀한 분이고 함께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는 분도 동일하게 귀중한 분들입니다. 존귀한 분들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그 자리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참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영광들을 이룰 수 있는 소망하십니다. 모든 것이 불편할지라도 하나님 이렇게라도 주님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는 주간에 캐나다에 계신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랑 통화를 했어요. 제가 통화를 하고 나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제가 좀 나름대로 좀 막 불편하게 많이 생기니까 조금 입술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뭐 불평불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요, 우리나라는 비교도 할 수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더라고요. 밖에 놀이터에 나가다 걸리잖아요? 벌금이 100만 원입니다.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50명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딱 정해놨어요. 50명 넘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뭐예요? 뭐 다 와도 뭐 괜찮아요. 다 와도. 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벌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51명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걸렸어요. 당국이 걸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얼마의 벌금을 낼 것 같아요? 100만 원. 우리나라는 지금 300만 원이거든요. 지금 이 규정을 어긋나면 300만 원을 좀 벌금 때리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캐나다는요. 세게 넘쳐나는 거죠. 51명이 예배 드리다 걸리면 10만 불. 10만 불. 자, 이해가 안 되세요? 우리나라 돈은 1억 원. 1억 원. 현찰을 바꾸면 1억 1천만 원. 환전하면 1억 1천만 원입니다. 1억 1천만 원을 뭐예요? 괴가 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 감사해요. 근데 벌금 너무 작네요. 그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해요. 마스크 먹고 가니까 뭐 다 할 테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이제 그 통화 끝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며칠 동안 감사하기로 결정했어요. 어떤 순간에 더 예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찬송할 수 있어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우리 그 정부에서 그렇게 막 1억 때리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 곳곳마다 예배 현장이 온통 뭐예요? 올 스톱되었습니다. 50명은 커녕 옵니다.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우리 교회보다 적게 보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주일날 이렇게 10,000명 모이는 교회보다 더 많이 모이는 교회 없었거든요. 근데 엑스포 교회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일날 더 많이 모여요. 더 많이 모여요. 10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많습니다. 사역자들만 나와서 예배 드리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이곳에 거하시도록 간절히 기도의 끈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 나라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잠시 세상 나라에 존재하며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뭐예요?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다. 더 세게 말했죠. 우리는 뭐예요? 나라다. 거룩한 나라다. 방금 읽었던 것처럼 19장 6절 말씀 것처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는 뭐다? 거룩한 나라다.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통치의 개념이 통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물론 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세당 나라로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대한민국 헌법의 통치를 받습니다.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통치 위에 계심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실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라고 말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가 불법을 향하여 합법이라고 이야기할지라 저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뭐예요? 그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건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우리는 말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이야기하면서 백성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뭐예요? 또 한 가지 뭐예요? 거룩한 나라와 백성을 같이 이야기하죠. 나라가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백성이 있는 겁니다.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됐다는 건 뭐예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지칭할 때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 조건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게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 첫 번째는 내 말을 잘 들어라. 두 번째 뭐예요? 내 언약을 잘 지켜라. 하나님의 영성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언약을 지키는 그 자라야만 누구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택한 족속이다. 라고 그렇게 뭐예요? 증거되어지고 확증되어진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라고 대답합니다. 답답하죠? 대답이 좀 답답한 대답을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왜 지금 너희들이 이런 상태가 되었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질문 던지는 간단하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돌아가죠? 궁금한 거예요.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돌아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방법이 하나 있다.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을 통하여 보면 너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할 수 있다. 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나는 회개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싹싹싹 빌었는데 어떻게 해요? 누구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을 안 들어.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책망을 하고 뭐 이러고 저기 하면 어떻게 해요? 앞에 뒤에 다 잘라버리고 뭐예요? 무작정 뭐예요? 자녀들이 어떠할 때 반응이 보여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근데 물으면 너 뭘 잘못했냐고 라고 물으면 어떻게 해요? 글쎄요.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진짜 돌아온 게 아니습니다. 진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적당히 돌아와서 마치 내가 다 돌아온 것처럼 내 스스로 어떻게 해요?
수술에 착각이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회개합니다. 눈물도 흘리고 다 했어요. 내 감정적인 것도 내 감정은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결단도 했어요. 이게 정작 뭔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회개한 것도 아니고 돌아온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그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할 때는 뭐예요? 완전히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을 찾아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그 이후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다. 뭔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끔가다 되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들이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구의 음성만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음성을 따라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그렇죠? 죽음입니다. 그렇죠? 늑대가 여러분들을 물어 죽일 수도 있고 험악한 짐승이 우리를 물어 죽일 수도 있습니다. 다 빼앗김을 당할 수도 있죠. 반드시 우리는 누구의 음성만 들어야 되는 거야? 주님의 음성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6절 말씀에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만민 중에서 누구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라고 분명하십니다. 이런 자격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오늘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뒷부분을 보게 되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를 어디서 불러냈다고 말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어둠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게 하셨다?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이 그냥 신분만 바뀐 것이 아니고 뭐예요?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삶의 위치와 모든 그 포커스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삶의 현장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렇죠? 어디에서? 어둠의 땅에서 빛의 땅으로 왔다. 그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그렇죠? 구원의 축복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죽음의 상태, 영생의 상태가 되었다. 신분이 회복된 자의 사명자가 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됐고 거룩한 대상이 됐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택하신 족속이 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것의 사명. 어떤 사명? 여기 이제 사명이 나옵니다. 빛의 사명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둠 가운데 불러내서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빛 대신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오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빛의 사명을 감당해 내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가운데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가 되었다. 오늘 10절에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과 은혜가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내가 어떤 자원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어떤 조건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다. 우리를 변하게 하신 주체는 내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삼위 안에 우리를 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결단한다고 뭐가 되나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천번 만번 입술로 막 결단하고 막 머리끈을 묶고 막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를 진정 변하게 하시는 주체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자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내가 변화되었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그러면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의 권면을 주신 말씀이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관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11절에 메시지 하나, 마지막으로 11절에 메시지 하나. 첫 번째 메시지는 누구에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관련된 것. 내가 어떻게 내 영혼을 지켜나갈 것인가.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믿지 않는 세상과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지혜롭게 삶을 감당해서 영광을 돌려낼 것인가라고 하는 싸움. 이 두 가지 부분들을 언급하는 거예요. 두 가지 언급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거슬리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영혼을 거슬리는 게 있어요. 우리 영혼이 정말 막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네 가지 신분을 우리가 부여받았는데 우리의 신분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어하십시오. 가장 심각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뭐가 작동이 안 돼요? 그때 정말 신나게 막 100km 달리고 있는데 앞에 차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돼요?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덜렁덜렁 거려요. 그러면 운전하는 운전사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예요? 제어하십시오. 강력한 브레이크로 탁 멈추십시오. 그 길로 가면 어떻게 해요? 자꾸 그쪽으로 가면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참 자세하게 설명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가장 자세히 표현된 말씀이 갈라디아 말씀이 가장 정확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양하게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오늘 뭐예요? 적용 말씀까지 26절까지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16절부터 제가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미 방법 알려드렸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우리의 육체 욕심을 통해서 자꾸 거슬릴 때 어떻게 해요? 막 내가 신부를 감당을 막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못하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무엇의 통치를 받게 해라? 성령의 통치를 받게 하십시오. 육체의 소욕은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거스립니다. 성령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할 하림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세게 나오고 이런 모든 내 육신으로 거슬리게 하는 것, 성령을 거스르는 모든 것들을 뭐예요? 철저히 뭐예요? 제어하십시오. 이걸 안 하면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뭐예요? 구별할 수 있는 게 없어. 똑같잖아요. 똑같으면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빛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요? 여전히 어느 삶을 살아요? 어둠의 삶을 살고 있으면 어찌 이 빛이 나타날 수 있겠는가? 빛은요, 어둠이 칠같이 어둠은 어두워서 어떻게 해요? 더 환하게 빛납니다. 칠 같은 그 새벽,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어버린 배가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작은빛 하나, 등대빛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살아납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저 여러분의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난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썩어질 존재가 아니고 나는 빛의 존재입니다. 세상 가운데 그런 것을 살아내야 될 생명의 존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 말씀 것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아멘. 여러분들 막 선포하세요. 막 그런 이렇게 내 안에 막 불평 불만이 나오고 이런 육의 열매들이 막 나올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입에 붙잡고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불평과 불만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아멘. 끊임없이 저도 이게 안에 저도 이게 좀 외향적이잖아요. 이 안에 머물러 가만히 있는 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잘 안 되는 사람이 계속해서요. 일주일 내내 거의 사람들도 안 만나고 저도 있다 보니까 이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요. 이 감정 조절이 잘 어쨌든 안 될 때가 있어요. 뭐 뉴스 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막 속상한 마음, 막 불평 불만의 마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뿌글뿌글 올라오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저도 그럴지인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다 불편하죠. 하루 종일 말씀을 쓰고 있어야 되는 일하면서 일하는 보통 답답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이 상황 자체가 어떻게 해요? 나를 짜증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지혜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셨은 거예요. 매 순간순간 선포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못 박습니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나는 네 가지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난 그렇게 살아갈 존재입니다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는 싸움이 오늘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길 소원합니다. 그것이 신분 회복의 역사입니다. 신분 회복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십시오라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어려운 거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려운 거 어떻게 해요? 안 믿는 사람들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까? 행실을 선하게 지키십시오. 첫 번째가 내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뭐예요? 삶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상식적인 삶이죠. 상식 이상의 삶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저들로 하여금 교회를 향하여 지탄을 받게 하거나 욕먹을 받게 하는 그런 행실을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조심하십시오. 우리 행실을 어떻게 해요? 누가 볼지라도 어떻게 해요? 항상 뭐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뭐예요? 나의 삶 속에 나는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영광 돌리다가 하는 것이 뭐냐면 뭐 입으로 할렐루야를 많이 외친다고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행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 우리 행실을 보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 멋져. 어렵게 믿는데도 늘 감사하고 늘 미소 짓고 정말로 나랑 차원이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인정받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오늘 뭐예요?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미션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사실 안 믿는 더 많아. 주변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안 믿는 사람 더 많잖아요. 사실. 우리가 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이 행동하지 아니하고 난 안에 다름을 보여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마지막 발을 씻기시고 난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또는 너희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 행한 것까지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내가 발을 씻는 것은 니들 기분 좋게 하려 발 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본을 보이는 것처럼 너도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본을 보이라고 내가 몸을 보이는 거야. 몸으로 행동을 보이는 거야. 말의 언어보다도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어떤 언어로? 몸의 언어로 세상 가운데 우리 네 가지 직분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디모데전서 선한 행실 15장 10절 말씀 가운데도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 할 것이요. 우리가 교회가 어려울수록 교회가 더 세상을 섬길 것들을 찾아보아야 됩니다. 이제 계속해서 화요일마다 계속해서 대접을 하다가 안 하니까 몸은 편하지 몸은 편한데 마음은 계속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육수는 늘 끓이는 연습이 돼가지고 안 끓이면 뭔가 허전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육수를 끓여요.
우리가 국수를 대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뭔가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뭔가를 섬길 수 있는 뭔가를 계속해서 행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아무도 다 멈춰있을 때 같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 멈춰있을 때 나라가 위기를 당할 때요 가장 앞서서 가장 열심으로 헌신했던 공동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만 교회가 굉장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요 한국교회가 없었다고 하면 이 자리도 없었습니다. 사실. 이 한국의 이런 이 발전된 모습도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세사를 공부해 보시면요 모두가 뭐예요? 기독교 역사입니다. 한국 역사는요 근세사가 기독교 역사입니다. 병원을 지은 것도 교회가 지었습니다. 학교를 지은 것도 교회가 지었습니다. 모든 분야, 각종 모든 과학이며 모든 분야가 어떻게 교회와 관련 없는 분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만큼 교회가 선한 영향을 지금까지 미쳐왔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을 미치는 그 영향력이 점점점 사그라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역할을 교회가 어떻게 멈추고 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했으면 했때는 뭐예요? 우리가 지탄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일을 멈추고 어디에 관심 가졌어요? 하나의 영광 돌리는 것보다는 뭐예요? 내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나를 드러내는 것으로. 교회가 사람을 드러낼 뭐 필요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면 됩니다. 목사가 뭐 대단한 존재라고 드러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목사가 유명해서 뭐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 있지를 못합니다. 목사가 유명해지면요, 교회 있지를 못해요. 일주일에 1년 360일 주일날만 하고 달랑 나오고 거의 교회 있지 못합니다. 목사의 사명은 뭐예요? 함께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지켜나가며 함께 성도를 말씀으로 섬겨나가는 거죠. 나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해야 될 사명들을 하나씩 우리 역할 속에서 감당해내는 한 주간, 그런 한 주간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한 주간 통해서도 더 많은 감사와 우리 신분을 통해서 정말 신분이 법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또 그런 회복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성도인 것들을 자부심을 갖게 되어지고 기쁨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엑스보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산돌이 되어주신 그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젠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왕같은 지성이 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에도 정말 육체의 모든 썩어질 것들을 제어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나 자신을 성령으로 더 충만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오늘 매 순간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실과 모든 것에 정말 주장되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이방 세상 나라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이제는 조롱받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가 참으로 제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손가락질하는 교회가 아니라 참으로 존경받는 교회가 없이는 이 지역이 정말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들을 증명해내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전에 섬김은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교회가 섬길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게 하시고 교회가 사랑으로 받아야 할 모든 내용들을 기쁨으로 사랑으로 버텨내고 감당해내는 거룩한 공동체 엑스보 공동체가 될 수